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을 했죠? 어디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어요? 수리아 안디옥. 그렇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갔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 섬이 어디로에 도착했어요?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섬을 지나가서 바보에 이르렀어요. 바보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누가 돌아갔어요? 마가라는 요한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선동을 했어요. 그리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못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그리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쫓겨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약 145km 정도 되는 먼 거리인데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이고니온에서 또다시 쫓겨갔지만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무슨 일이 또 발생을 합니까? 죽이려고 했죠.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했죠? 바로 유대인들이 또다시 선동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자, 누가 선동을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선동했던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왜 못 들어갔느냐?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보니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행동이, 지금 나타난 모든 현상들이 불신앙의 행동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바로 refuse to believe, 바로 믿는 것을 거부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거부했대요. 복음을 거부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대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줘도 듣지 않으니까, 믿으려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합시다 하는데도 no, 거부하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기도합시다 하는데도 no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모입시다 하는데도 no 하는 거예요. 왜? 믿질 않으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믿음은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까이 가면은 그 믿음에 물들까 봐 안 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날까 봐 안 가는 거예요. refuse to believe. 믿기를 거부해요. 마귀는요,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멘. 교회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 그러나 가까이 가지 마. 그러나 깊숙이 가지 마. 그러나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거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깊이 가는 걸 거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교회가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무언가 하자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무조건 싫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에게 미혹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단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동했어요. 이들이 항상 믿음 없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항상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여기 형제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나바와 바울, 함께 복음을 전하였던 그의 일행들입니다. 일행들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영어 성경에는 그들이 독을, 그러니까 중독되게 만들었다. 독을 뿌려놨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꼭 독을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듯이 분명히 뿌려진 것은 뭐가 뿌려졌어요? 좋은 씨가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생명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악한 자 마귀가 와서 뭘 뿌려요? 가라지를 더 뿌려요.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독을 뿌려놨다는 거예요. 독에 중독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독을 뿌리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독을 뿌려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아요.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꾸 가라지를 뿌려요. 그건 누가 한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가라지 더 뿌리지 마세요. 독 뿌리지 마세요.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독이 되지 않으려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돼요.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리니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우리의 말이 독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선동을 하고 어느 누가 독을 뿌리고 어느 누가 가라지를 뿌릴지언정 여러분들 거기에 중독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고니온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처럼 교회 안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독을 뿌리고 가라지를 뿌리고 말씀을 막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을 늘 말씀에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까발려서 처절하게 한번 나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선동해요.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어요. 목사를 욕하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자꾸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교회가 하는 일에 불만을 품게 만들고요. 아유, 왜 저렇게 해야 돼? 왜 또 그렇게 해?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 선동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독을 뿌려요. 아유, 저것도 그렇지만은 이게 더 나아. 좀 앞에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면은 우리가 가면 되는데 꼭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더 편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되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앞에서 목사가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 것이 조금 불편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길이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지식이 오히려 더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 한 믿음, 한 말을 하는 것이 더 먼저 아니겠어요? 이것이 공동체를 깨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독을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욕하고 돌로 치려하고 결국은 무리를 나뉘게 하고 쫓아내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refuse to believe,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 순종을 거부하는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며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기는 잘하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아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라지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쫓아내려고 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자꾸만 낮추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믿기를 거부하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벌이는 일들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그 시각으로 바라봐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바라봐요. 그러니까 충돌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장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내 가치관이 아니고요. 내가 배워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시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 자들의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난 믿어. 하지만 행동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그들은 독을 뿌립니다.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우리 악감정을 품게 하는 독을 우리가 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고니온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들이 쫓겨났어요. 돌로 치려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목숨 걸고 그래도 버팅기고 있어야 돼요? 그건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한 발 물러나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것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가는 것도 그것도 지혜인 줄로 압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동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루스드라라는 성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도망가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7절에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어디에서 일어났던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약 40여 세 됐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대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와. 왜 눈에 들어왔을까요? 왜 그 사람이 눈에 띄었을까요? 지금 읽으셨어요. 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대요. 다시 한번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말했다는 것은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바로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봤다고 합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대요. 그것을 보았대요. 보았다는 것은 뭔가 눈에 보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뭘까요? 무엇을 보고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뭔가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 모두에게도 또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도 하우스 사역이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 이러한 자를 우리가 찾아다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대요. 뭐 때문에? 한마디로요, 쉽게 얘기하면은 먼저 성경을
영어 성경의 표현을 빌려보면요. NIV에서는 faith to be healed. 바로 병에서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야, 저 사람 저 반응을 보니까 저 병이 고침받았겠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하지만은 고침받을 수 있겠네.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ESV에 보니까는 그의 믿음이 well, to be well, 그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였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치료하실 만한 믿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뭘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고 했을까요? 뭘 보았길래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한마디로요? 예수님, 곧 말씀, 복음을 사모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그의 자세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의 자세가,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반응이 우리 요즘 말로 리액션. 그래서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대화할 마음이 생겨요? 아니거든요.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리액션이 없어요. 전화하고 있는데 대답이 없어요. 듣고 있어? 대답 좀 해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리액션이 좋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대요.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요, 그래도 몇 년 앞에 서보니까 설교할 때에 말씀이 들어가는지 튕겨나오는지 어느 정도는 대충 보인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보여요.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얘가 지금 수업을 듣는지 딴 생각하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딴 생각하는지 내 말에 집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해 주실까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기는커녕 무시하고 거부하고 안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억지로 입을 벌려서 거기다 넣어줄까요? 마귀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을 볼까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고침받을 만한 믿음, 이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그 마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에게 매 예배 시간이 이런 말씀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갈급한 그 심령,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그 목을 추기 위하여 시냇물을 찾아다녔던 그 모습이 우리가 말씀 듣는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시지,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지, 뭐 주시는데 그렇지, 오라요, 네, 아멘입니다, 네, 이러한 자세가 과연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 자세를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사모하는 자는요,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는요, 우리의 입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는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볼까요? 33장입니다. 1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그대로 또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바꿔 얘기해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긍휼 받을 만한 자가 긍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자신의 범죄 앞에 침상을 띄울 만한 그러한 철저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다시 회복되잖아요. 은혜 받을 자가 은혜 받고요. 긍휼 받을 만한 자가 긍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받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며 어떠한 말씀을 받습니까? 정말 간절하고 사모한 말씀을 받습니까?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모드를 변경해요. 심사위원 모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저 설교는 몇 점, 저 설명은 몇 점, 그러면서 설교를 평가하고 있어요. 심사위원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항상 상고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순종하고 사모하며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녹아내기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 시간에 야, 네 믿음이 참 귀하구나. 성훈아, 네 믿음이 참 귀하구나. 너의 마음의 상처, 너의 삶의 고통, 너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내가 heal, well, 내가 치료받게 해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러한 안아주심과 하나님의 손 얹어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사모하는 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를 부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의 설교 중에 걸어라 할 때에 그는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난리가 났어요. 분명히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거든요. 못 걷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걸으라고 하니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루스드라는요, 그 루가오니아 지방은요, 아마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상. 그러니 이방인들만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놀라고, 그러니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구나. 우리 예전 성경에는 스스와 허메. 자, 제우스는 주신이죠. 술주자가 아니라 주인주자. 자, 가장 신중의 신이 제우스 아니에요? 그리고 또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입니다. 메신저예요. 그러니 바울이 막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아마 바나바는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뒤에 있는 바나바가 더 큰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앞에서 막 설교하는 바울은 아마 메신저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여 그들 앞에 제사장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가 높아지지 않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막 높인다고 그거 마음이 빼앗겨서 내가 높아졌으면 아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적을 행해야 됐을 거예요. 내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내 자리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앉을 자리 설 자리 여부는 구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높아진다고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을 말려요.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말려요. 안 된다. 우리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다 하며 복음에 대하여 올바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 다음 장면인데요. 한번 볼까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1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음은 첫째, 헛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복음입니다. 다시 버리고 돌아오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여러분들 잘못 간 길에서 돌아오세요. 돌아온다는 것은 자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목사는 그래서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내 경험 버리라는 거예요.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모든 경험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만약에 그 헛된 것을 잡고 살아가면은 헛된 것을 잡고 살아가다가 헛되게 죽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감정 내세우지 마세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돌아가는 길이 막힙니다.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이 막힌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앞에 와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제사하려고 하는 그들 앞에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명절 때 차례를 지냅니다. 혹은 제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제사 드리는 시기는 다를지라도 그것은 뭐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은 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드리는 자는 제사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감정, 자기 어떤 경험, 자기의 가치관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모든 것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인간들은요, 자꾸만 그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며 똥을 잡으려고 그래. 자꾸만 더러운 것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바울은 버렸다고 그러는데. 빌립보서 3장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대요.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왜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뭐로 여겼다?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다. 고상하다는 게 무엇이냐?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들으면서도 자꾸만 다른 것을 고상하게 여겨요. 내가 배운 것,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익숙한 것, 내 가치관, 세상의 것, 그것이 고상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데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루스드라 성에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 귀한 가치로 여겼대요. 예수님도요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빌립보서 펴져 있으니까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걸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불림받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된 모습을 가지셨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얻으려고 그래요. 다른 걸 잡으려고 그래요. 버리질 않으려고 그래요. 비우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복음은 오늘 15절에 버리고, 아멘,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또 얘기해요. 사도행전 26장을 볼까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은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마귀에게 잡혔던 그들의 뭘 전해라? 너희들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거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거 전하라고. 복음은요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회개예요. 회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볼까요? 26장 20절.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버리셨어요? 무엇을 바꾸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90% 돌이킨 게 아니라 99% 돌이킨 게 아니라 100% 오직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니까 조금 여지를 남겨놓고 90%만 돌이키는 거예요. 1%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하며 돌이키질 않아. 손에 있는 거 버리질 않아. 가짜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누구를요? 우리를, 죄인들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킨다, 돌아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방향에 맞지 않으니까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돌이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이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런데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그게 뭐가 됐어요? 죄가 됐어요.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혀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돌이키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리하여 그의 가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자꾸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고 끊어야 될 것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내 가운데 드러나는 그 생각, 그거 죄악들, 그거 끊어내는 과정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 더럽혀졌어요. 무너졌어요. 우리는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깨어졌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예수의 피로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를 뭘로 만드셨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 두 가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 빚어졌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AS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형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AS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AS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죄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고쳐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영혼이 복음으로 AS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AS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다시 죄악의 담이 무너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어졌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AS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재창조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을 살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아멘. 복음은 무너진 것을 일으킵니다. 세워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새로운 살 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찬송가 52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와 돌아와 많이 고난 자여 길이 어둡고 매우 험하니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돌아오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게 복음인데 나는 과연 정도를 잘 가고 있는지, 벗어나 있고 있지는 않는가? 복음으로 AS 받으니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복음으로 AS 받으니까 우리의 육체도 치료받아요. 마치 아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뭘 보였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에 치료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말씀을 사모할 만한 믿음,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면 어떠한 병이든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나타난다고 하셨으니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AS 받아서 회복되고 고침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돌아와서 새롭게 된 복음을 받은 자는 AS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AS 해줘야죠. AS 할 사람들 천지에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직분, 우리가 받은 직분이 뭐예요? 화목해야 하는 직분 바꿔서 AS 기사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AS 기사라는 거예요. 자,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기사님 해보세요. AS 기사님.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AS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바로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듯이 우리도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너희를 신부로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중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직분은 뭐예요? 중매쟁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 일 많아요. AS 기사도 해야 되고요. 중매쟁이도 해야 되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증인도 돼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복음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AS 받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AS 기사 되시기 바랍니다. 중매쟁이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헐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복음을 가지고요, 이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AS 기사 하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중매쟁이 되시고요, 증인이 되셔서 여러분 이런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전하는 우리의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사 노릇 잘합시다. 우리 중매쟁이 노릇 잘합시다. 우리 증인 노릇 잘합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 눈을 보시면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핸드폰도요,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어요. 그럼 수십만 원 들여서 다시 수리를 했어요. 그거 다시 떨어뜨릴까 봐 애지중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다시 죄로 물들이게 만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핸드폰조차도 다시 깨뜨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데 얼마나 소중하면은 케이스를 씌워요. 보호필름을 붙여요. 떨어뜨릴까 봐 줄까지 매요. 근데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영혼 소중하게 만드시기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한 주간 복음의 기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이제 계절이 지나가고 봄이 올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AS 기사가 되어서 만나는 곳마다, 만나는 자들마다, 가는 곳마다 내가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고치는 게 아니죠. 나는 전할 뿐인데 말씀 자체가 역사하여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 노릇, 중매쟁이 노릇, 증인 노릇 우리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